오늘 신광야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교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심이 다른 어느 나라가 추월할 수 없을 만큼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요? 네. 인도는 그들이 섬기는 신만 3억 개 이상이 됩니다. 그냥 인구만큼 신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도를 방문했는데 이 이마에 빨간 점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점을 찍은 것은 오늘 신께 예배하고 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신점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종교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인도만큼 게으른 나라가 없습니다. 길가에 놀고 있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냥 길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뒤숭숭해가 그냥 모여요. 얘기 들으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편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요, 1800년대 중반까지 사띠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힌두교에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같이 묻는 거, 화형시키는 거예요. 부르다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용감하게 죽는다고 해서 그 사띠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을 얽어맵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들을 어떤 신분으로 나눠서 절대 다른 신분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락을 시켜버립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신분과 신분을 다 결정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되게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분을 넘기 위한 어떤 발언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 인도라는 그 종교 자체가 사람들을 그렇게 얽어매 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잘못되면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의 안 좋은 상황을 누가 해결했을까요? 물론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했지만 영국에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띠 제도와 싸웠습니다. 한국도요, 과거에 10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 남자들이 다 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인권이 무지무지 열악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교사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신사적으로 이걸 평가해 보면요, 한국 민족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것은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싸울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종교와 체제 속에서 사람들을 다 노예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인간 해방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민족 해방에 대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고 억압하는 민족은 이 출애굽기가 금기서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사람들이 생각이 돌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서를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읽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영적인 삶의 원리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 사람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알고자 그렇게 애를 쓰면 그 인생이 깨달음이 생기고 성숙해지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인격이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영적인 삶에서 그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언젠가? 내가 누구인가? 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아직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해야지 그 사람에게서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과 오아시스를 거쳐서 신광야로 인도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신광야로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이 투표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 원칙을 가지고 이 신광야로 온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신광야에 있는 모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2절 말씀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온 회중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안이 아니라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이 신광야로 오기까지 어떤 구름이 그들을 이끌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더 거슬러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단물을 먹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자신들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는 박항서라는 사람이 영웅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느꼈던 그 열기와 그 환호가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역사상 월드컵 본선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 훌륭한 감독을 만나서 이 나라가 본선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항서 감독이 전지훈련을 위해서 선수들을 저 시골 깡촌으로 데리고 가서 훈련시킨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데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감독을 신뢰할수록 그들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유가 있겠지. 어떤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데려왔겠지. 그들은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빼내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위해서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은 이 감독의 지 아래서 놀라운 성적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했냐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은 거슬러 가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이면 이들이 원망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항상 과거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더 좋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은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하잖아요. 그냥 고깃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커피잔에 커피가 들어있는데 물을 부으면 그 안에 있는 커피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노예의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무엇을 해서 끌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이들은 과거를 너무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지도자들을 원망하는데 지도자들을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항상 죽음 타령입니다. 죽음을 담보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자고 데려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엘림과 오아시스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신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나가면 좋고 편할 때 배운 것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힘겨운 나날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엘림과 오아시스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신광야 같은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노예의식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을 땐 찬양합니다.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막 좋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유치한 생각들, 노예 같은 생각들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험해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떨 때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광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루트를 정하시는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광야가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광야는 왜 축복입니까? 순종을 테스트하는 장소입니다. 순종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 나쁜 게 아니죠. 학교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어떤 시험은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격 요건이 정말 높을수록 엄격한 시험이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시험도 필요 없는 것은요, 그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시험이 엄격할수록, 시험이 정확할수록 그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노예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쩔은 생각들, 아주 노예로 쩌든 생각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축복인데, 시험은 여러분, 그 시험을 치르는 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분도 실력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시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거든요.
마라에서는 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양식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본능적으로 그 노예 가운데 이 양식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이 양식을 주지만 이 양식을 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시험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시험을 하기 원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에 대한 시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일까요? 열악한 상황, 불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시험은 효과적입니다. 너무너무 상태가 좋다. 막 사람이요, 로또도 당첨되고 뭐든지 막 다 들어와. 그럼 누가 뺨을 쳐도 웃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순도가 있는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보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바치라고? 절대 안 바쳐. 희망이 보여야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씨앗을 저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이 희망을 보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제가 외가댁에 가면 이 펌프질을 하는 게 있는데 한 바가지 물을 퍼서 끌어올릴 때 물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 한여름에 세수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이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것 자체는요, 희생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죠. 그러나 올라올 거에 대한 희망을 알기 때문에 그냥 들이붓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순종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면 다 되지. 하나님 말씀은 맞을 거야. 하나님은 완전 지금까지 보여준 은혜만 보더라도 순종해야 돼. 내가 뭐 그동안 내가 알아서 했는데 된 게 뭐 있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인간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순종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기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아침에 그것을 걷어서 그날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며칠을 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 혹시 내일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을지 모르니까 보관하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만나 내가 보관해둬야지. 근데 그 만나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신뢰하는가? 내가 내일 만나를 또 내려줄 것을 믿는가?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거치는데 이 시험을 패스하는 것이 축복이죠. 두 번째로 이 신광야가 왜 축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예요. 여러분,
1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200만 명, 더 크게는 300만 명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리얼에 도착해요. 시리얼에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매일같이 실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시리얼을 싣고서 아침마다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만나를 먹습니다. 대장관이겠죠. 놀라운 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5절 말씀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때 챕터가 바뀌니까 이제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굳이 내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에 이 만나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여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에 이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이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원칙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썩는다면 썩는구나.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시면 썩지 않는구나.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신광야는 어떤 면에서 축복인가요? 신광야는 안식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안식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안식을 배울까요? 1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5절 말씀이면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2배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평일날은 이걸 간수하면 썩는데 하나님은 안식일날은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아직 십계명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고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부는, 결혼한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하면 서서히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죠.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을 준비합니다. 그 쓸 것을 다 준비합니다.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보드럽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인간과 함께 맞이한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본래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6일째는 너희들이 일해서 직접 가서 죽고 너희들이 너희 양식을 너희들이 취하라. 그렇지만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일째 2배로 거두어라.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2배로 거두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율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임재 아래 거하라. 너의 일을 쉬어라. 믿음을 보여라. 너희들의 순종을 내게 보여라 한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성도 여러분, 자기 일을 쉬는 게 안식이에요. 이건 수영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물에서 뜬다는 걸 믿으면, 사람은 물에서 뜬다는 걸 믿으면 자기 일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물에서 계속 바빠요. 살라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바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물에서 떠서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막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도 얻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갔더니 진짜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인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일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똑똑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소에 능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들은 주일날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6일째 내일은 나는 2배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야. 내일 2배를 거둘지 모른다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벌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봐, 뭐 나갔던 돈이 되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내다봤을 때 그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리면 반드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이유에 있든지 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계산해봐라. 남는 게 있었는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보다 자기 집 짓는데 바쁘고 다 자기 일에 바쁘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러면서 성전 보수공사가 한참 지체되는 상황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가 마음 아파서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이 로스앤젤레스가 여러분에게 신광야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메마른 땅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때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왔다?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 배우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불평과 원망하는 환경이 아니라 기대하는, 배우고자 하는 환경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보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카톡으로 어느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어느 대학 교수가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줄였어요. 7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딱 줄였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의 20%밖에 안 됩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30%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학을 경험한 사람은 1%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진 겁니다. 상위 1%일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는 쓰레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마켓을 보십시오. 마켓의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가. 그만큼 우리는 기적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굶겨 죽게 하시지 않는다. 이 광야에서 나는 배울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책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을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관심도 안 둬요. 그냥 내팽개치죠.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씻기고 입히고 때를 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흰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리라.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구절구절 루트마다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신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신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광야가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을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굶겨 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